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기도이고 찬송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타당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투영이 돼서 반사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반사되고 투영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투영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히 투영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죠. 이 5권은 거의 정확히 모세 오경에 대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의 1권은 창세기와 대응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시편의 2권과 대응을 하고 있고, 마지막 권은 신명기, 제5권은 신명기의 말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 맨 앞에 보면 제5권이라고 시작을 하고 제5권 107편 말씀에서 150편까지가 시편의 제5권이 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한자는 거듭 신자를 씁니다. 다시 신자를 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한 걸까요? 누구한테 말했냐면 신명기의 대상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 신세대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이 투영된 것이 바로 107편에서 157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시편 제1권을 다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시편 제2권을 읽고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유익합니다. 시편 107편은요 4가지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절부터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0절부터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큰 질병에 걸린 사람, 23절부터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좌로도 갈 수 없고 우로도 갈 수 없고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죠.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노래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1절에 후렴이 있고 1절에 한 사람이 나오고 후렴이 있고 2절에 한 사람이 나오고 후렴이 있고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그림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어느 한 장면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107편의 핵심 플롯, 그러니까 이 107편의 뼈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과 현실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런 불편한,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존에 대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실존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향한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실존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실존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과 어리석음과 죄악은 본질을 무시하고 실존을 먼저 앞세우고 본질은 뒤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철학입니다.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이 철학으로 현대 세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회와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우리의 실존은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가치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07편의 노래이고 그림입니다. 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의 실존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실존, 내 인생의 실존, 인간의 실존, 이 사람의 실존을 마치 엑스레이로 정밀하게 찍어서 혹은 초음파로 정밀하게 검사 결과를 놔두고 검사 결과지를 들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먼저 선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지 못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할 수 모르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너희들이라. 그래서 감사부터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한 가지 상처, 한두 가지 고난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거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아래로 가서 죽겠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가서 소심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가 과연 변할까? 라고 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소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마을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으로 가서 요나는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박널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 살기 싫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의 인간을 만족할 만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 그 무엇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20대, 30대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돼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20대, 30대 때 계속 염려와 불안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구나. 직장 가야 되는데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준비하고 10년, 2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2년, 3년 지나니까 결혼만큼 인생을 이렇게 감옥처럼 가두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라도 생겼으면. 아이가 생겼으면 하지만 7년, 8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7년, 8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위축된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지옥도 지옥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인생에 이런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30년 동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만 살아왔군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어느 수준으로 항상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일찍 낳았습니다. 이렇게 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이런 실존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실존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실존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가 명령어로 될까요? 감사는 명령어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어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고 감사가 명령어로 될 것 같으면 스스로 명령하고 항상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다 감사하라,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들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명령의 형태로 주시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주실 때는 항상 명령으로 주십니다. 왜 명령으로 주시냐면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순종해봐.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의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명령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회적 수준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잘 골라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와 본질적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존을 살게 하는 것은 본질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만 잘 골라서 아주 짜임새 있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잘 골라서 살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잘 모아서 내 삶에 잘 편집해 놓은 것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김이 없다. 중단됨이 없다. 중간에 스탑되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바라볼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며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예요.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죠? 2절에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큰 바다에서 어찌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본질을 붙들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죠? 광야 사막길입니다. 뒷 배경은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돌산들 같은 데고 바닥은 거의 모래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거주할 성, 그 성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과 야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부유했습니다. 부유함이 거주할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거할 성을 찾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진리가 발견이 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점은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군상을 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인데 마치 3,000년, 4,000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기록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본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수천 년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방황하고 있다. 너희도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거주할 성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구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오랜 시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굶주리게 되었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황은 하는데 굶주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줄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 대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과 내 영혼의 줄인 모습을 무엇으로 대체적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채울까요? 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물질로 채우고 있습니다. 혹은 학벌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그 무엇들로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불편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만족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만족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목마르거나 갈망을 하거나 사모하지 않을까요? 자기 실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 되지, 성실하게 살면 되지, 내 양심에 찔리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게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영혼의 피곤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말이 있는데요, 달리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앞에 당근을 달아놓고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당근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영혼이 피곤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성경도 가끔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신앙 서적들도 읽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죄의식을 느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도와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조금씩 돕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잠깐 가서 처방받은 그런 모습과 비슷하고요. 약국에 들려서 머리가 아픈데 타이레놀 몇 개 먹고 그냥 그 통증을 치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쁜 세상에서 짧고 급한 기도를 드리고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깨닫고 그냥 오늘 좋았어, 감동이 있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얄팍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기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깊이 있게 오랫동안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마치 사라지는 구름과도 같고 아침의 이슬과도 같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실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인생,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외모, 자기 자신과 자기 문제에만 병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성경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약간의 두통약 같은 것으로 말씀을 활용하고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두려운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내 영혼이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십시오.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내 실존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 좋다는 사람들도 예배 때 들었던 말씀만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거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가 직접 묵상이 되어야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거쳐서 오는 말씀들은 잠깐 은혜와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휘발성이 있습니다. 잠깐 좋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었지? 그냥 좋았어 라고 하는 데서 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우물을 파듯이
100m, 200m 우물을 받으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피곤한 영혼에 들려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 생수를 공급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씀의 저자이신, 말씀을 직접 기록하신 그 성령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 단계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누구죠? 광야 사막길에서 지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실존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근심 중에 내 실존이, 내 인생에 집중적으로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 수 없겠구나, 근심 중에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이 가장 자신답게 만드는 것은 실존이 본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됐죠? 부르짖음에,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말씀에 비추고 또 비추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메디슨에서 나온 그런 동요이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문제를 같이 버무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것을 부르짖고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가치와 생명은 본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실존에, 나의 현실에 어떠한 것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고도 사회, 그리고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편한 것 같은데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근심, 이 근심들은 점점점 커지고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법들은 훨씬 더 정교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 법들과 문제가 겹치기 시작을 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법적인 소송에 한번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민들과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정말 소송이 많은 나라죠. 황당한 경고 문구들이 생겨났는데 이 문구들은 거의 법적 소송 때문에 생겨난 문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탁기 안에 어떤 사람도 넣지 말 것. 뉴욕에서 대학생들이 세탁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술 먹고 정신없이 장난치다가 세탁기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왜 그런 문구를 넣지 않았느냐.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다.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를 먼저 꺼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이를 그냥 앉힌 채 유모차를 접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다쳤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옷을 입고 다리미로 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옷을 입고 다리미로 다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상도 있고 옷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또 소송을 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초고도 근심 사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가치로 살면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정말 거주해야 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나의 실존에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과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나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지금 있는 근심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일단 고통에서 건져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지가 굉장히 큰 고민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하고 싶었었던 그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실존에서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못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변명,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시간은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시간 위에서 편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의 끝이 어디로 갈까요? 시간의 끝, 그 끝에서 모든 인류가 다 머물러 보니까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 인류의 모든 시간을 거두어 가는 것,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온 인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걸요. 내가 편승해 있었던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가장 인생을, 가장 시간을 가치 있게, 가장 보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보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실존을 본질로 살게 하는 힘, 이게 기도입니다. 9절,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힘들어서 괴로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을 강렬하게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사모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자기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방황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모하고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대 때 20대는 이성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30대 40대는 자녀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50대 60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등학생이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냐면 수능 이후에 대학에 합격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취업한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 하나님 형상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 자신을 갈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과 인도하심이 목마르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성경이 나오고 있는 모든 축복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모든 축복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이 축복에서 파생된 부산물들일 뿐입니다. 치유와 물질과 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 본질적인 축복의 부산물들일 뿐이지 그 부산물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어도 가난해도 파산해도 집을 잃어도 그 사람이 바로 사자굴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고 풀무불이 덮치지 못하는 사람이요 골리앗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감옥에 갇혀도 찬송으로 그 감옥문을 열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감사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는 실존들에게 하나님은 본질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건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성읍, 그곳에서 거주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헝클어진 실존이 질서를 잡게 되고 꼬여서 풀 수 없는 상황이 바르게 되고 피폐한 영혼에서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피곤한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곤한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